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미가 1장 말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은 미가서 1장 8절부터 읽겠어요. 8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 때 태양신 숭배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었고, 또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섬겼던 태양상을 다 때려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여서 히스기야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나간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당시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그러니까 그쵸? 아하스를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복음으로 돌아오잖아요, 백성들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마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이 히스기야 왕 6년이고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9년이에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 멸망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로를 끌려갈 때요, 홀딱 벗겨가지고 팔과 팔 사이에 철사줄을 매가지고 꿰어서 그렇게 이제 끌고 간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혼혈 정책을 쓰기 때문에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아시리아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또 아시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면서 혼혈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멸망이죠.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는 이제 BC 586년이니까 그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아직까지는 그죠? 약 150년 전인가요? 멸망 150년 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복음이 있는 나라고 복음이 왕이 된 나라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아하스가 태양신을 들여오고,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믿었던 태양신을 다 때려부수고, 이제 아하스가 죽고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됐다, 의롭게 됐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유다가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므낫세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르는 게 아니라요, 할아버지를 따라요. 할아버지 아하스가 믿었던 태양신을 믿어가지고요. 므낫세 때 또 유다가 아주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태양신을 섬기면은 불못을 가잖아요, 불못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불에 타기 때문에요. 이 태양신 섬기는 그 므낫세로 인해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일을 하는 거죠, 므낫세가. 그래서 이 므낫세가 그렇게 사악한 왕인데도 50년 이상을 왕을 하죠.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므낫세가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근데 결국 므낫세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요.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면서 므낫세가 구원을 받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에 므낫세가 태양신을 섬기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또 타락을 시켜놓고 이러했던 것이 너무나 엄청나게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인해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러했던 므낫세가 이제 죽기 전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냥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아수르 왕이 끌어갔거든요.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가서 그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떠오르면서 얘야, 너 거듭나야 돼.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네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네가 영원히 의롭게 됐다, 죄없게 됐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영한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야. 그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된 거죠. 므낫세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죽음 전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래서 므낫세가 자기가 세웠던 태양상 뭐 다 때려 부수죠. 그러면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어요. 아몬. 이 아몬은 또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구원받기 전에 왜 태양신 믿었던 또 그거를 믿기 때문에요. 네. 태양상 다시 세우고, 그 아몬이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에 의해서 죽임당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왕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8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8살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시야죠. 그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유다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다나다나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자가 태어나서 네가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사르고 빻아버린다. 네 뼈를 다 불사르고 빻아버린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요시야. 네. 그 요시야가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후에 300년 후에 태어난 거죠. 그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바냐가 이때 당시 이제 요시야가 왕 위에 올라갈 때 스바냐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그 스바냐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시야구나. 저 요시야가 태양상 타파 뭐 각종 우상 그냥 다 때려 부수는 왕이다. 저 왕이.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요시야가 복음을 안 들어요. 네. 처음부터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바냐가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제나 저제나 요시야가 언제나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요시야. 그러니까 스바냐가 복음 전한 지 8년 만에 구원을 받아요. 요시야가 16살.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고서 이제 왕이 된 지 12년. 그러니까 20살 돼가지고 우상을 타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태양신 찍고 태양상 때려 부수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때려 부수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고 빻아버리고 유다왕 요시야. 그러면서 26살,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년째에 유월절을 지키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겨졌네. 다시는 정죄함 없네. 주 보혈이 내 맘에 있네. 주 보혈이 내 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그 보혈이 내 맘에 있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져 나는 영원히 죄사함 얻었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요시야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천국을 간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천국을 간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옛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가지고 성령 받았다. 의인 되어 천국 간다. 제 간증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유월절이죠. 유다왕 요시야. 그래서 유다왕 요시야로 인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막아진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이 막아졌다. 요시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그러니까 31년을 왕을 하죠. 그러니까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31년을 이제 왕을 하고요. 이제 예레미야는 BC 627년 요시야 왕이 13년에 구원을 받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태어난 당시는요. 그러니까 참 복된 상황이었죠. 물론 태양신 세력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 유다왕 요시야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태양신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변신의 천재거든. 아닌 척 하고요. 때에 따라 변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네가 힘이 없으면은 뭘 얘기해? 마마 종교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힘이 없을 때는 태양신이 캐톨릭이거든요. 근데 힘이 있을 때는 잡아 죽여요. 근데 이제 유다왕 요시야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제 유다왕 요시야에게는 이제 그런 얘기는 종교 통합해야 됩니다. 감히 어디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을 짜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유다를 타락을 시킬까? 종교 통합을 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이거를 무너뜨릴까? 네.
요시아에게 요시아가 뭐 태양신을 때려 부수는 왕인데 그죠? 감히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세력들이 있으면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은 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릴까? 이제 이 짓을 한다고 태양신 세력들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 왕이 AD 그러니까 BC 609년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애굽의 바로 누고가 그러니까 BC 609년이요. BC 609년이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이에요. 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되는 그 말씀이 이사야에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인제 멸망이 되는데요. BC 609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인제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아수르가 옛날에 그 애굽을 멸망을 시켰거든. 예. 그래 가지고 BC 681년에서 663년에 완전히 아수르가 애굽을 장악을 했어요. 짓밟았어요. 그러면서 인제 망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계속적으로 이 아수르가 애굽을 좌지우지하면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그 인제 애굽을 불렀죠. "애굽 좀 도와달라.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인제 애굽의 바로 누고가 인제 갈그미스 인제 갈그미스가 어디냐 하면은요. 유프라테스 강 서안 꼭대기에 서안에 위치한 곳이 갈그미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인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서 인제 그 갈그미스 전투라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누고가 유다를 지나가고 있었죠. 유다를 지나가야 돼. 예. 그래서 인제 유다를 지나가게 해 다오. 애굽의 바로 누고가 남유다의 요시아 왕에게. 근데 요시아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주 남유다를 아주 그냥 고통 가운데 밀어놓은 나라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실타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 싸움에 저희 남유다가 뭐 이렇게 쪼끔 더 개입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누고가 그냥 지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요시아는 싫은 거죠. 아수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간다고? "노."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싸움이 붙었는데 애굽의 바로 누고하고 요시아가. 근데 애굽의 바로 누고가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요시아 왕이여. 나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그냥 나는 이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근데 요시아 왕이 끝까지 싸우다가 인제 화살을 맞아 갖고 죽어요. 그 인제 그 애굽의 바로 누고는 이제 올라가서 대패를 하죠, 대패.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인제 남유다를 들려 가지고 분풀이를 하면서 "돈 내라." 뭐 "우리가 요시아 죽였지 않냐. 우리가 싸우면서 이겼다." 그러면서 유다를 가 가지고 막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그때 인제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친애고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백성들이 요시아를 존경을 했잖아. 요시아가 전하는 복음을 또 받아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어 애굽의 바로 누고를 아주 저 왼수, 왼수. 그러면서 어 그러니까 반애굽파 말하자면은 반애굽파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여호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인제 이 애굽의 바로 누고가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시아가 죽은 지. 그래서 요시아가 죽었을 때요.
그거를 무기또의 애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무기또의 애통.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요시아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애통하고 울었는지 예레미야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요시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남유다를 복음으로 이끈 유다 왕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제 이 남유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었어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기또의 애통이라 그랬대요. 응. 요시아 왕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서 요시아 왕이 죽고 이제 요시아의 아들이 세 명이 쪼르르 왕이 되는데 인제 여호아스가 왕이 됐죠. 반애굽파. 그러니까 인제 애굽의 바로 누고가 인제 왕을 한 지 3개월 된 여호아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왜 반애굽이요? 해 가지고 친애굽파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혀요, 유다 왕으로. 여호야김. 엄마는 틀리다. 그러니까 인제 여호야긴, 시드기야 쭈루루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의 아들이 또 여호야긴이죠. 그죠? 그다음에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그래서 여호아스하고 시드기야는 엄마가 같아요. 근데 이제 여호야김은 엄마가 틀리다. 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BC 그때가 그러니까 BC 609년이죠. 3개월 만에 왕이 체인지가 됐으니까. 네. 그래 갖고 인제 애굽의 바로 누고가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려가서 인제 끌고 가서 여호아스가 애굽에서 죽고 인제 여호야김이 왕을 11년을 해. 11년. 그러니까 처음에 친애굽파 아주 신났지 뭐. 여호야김이. '아 난 친애굽파야? 왕까지 됐네 그냥 친애굽파 하다 보니까. 아유 애굽이 세.' 뭐 이러면서 여호야김이.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벨론이잖아 바벨론. 바벨론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바벨론이 BC 605년에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끌려간 포로가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죠? 끌려가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BC 605년이야 그때가. 바벨론 1차 포로. 그러니까 인제 이 여호야김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친바벨론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3년 후에 또 배반을 합니다. 3년 후에. 그러니까 대략 그때가 BC 601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뭐야? 여호야김이 배반을 했어 바벨론을?" 그래 가지고 여호야김을 끌고 가죠 바벨론으로. 그러면서 인제 여호야김이 또 풀려나. 그러니까 인제 '아유 친바벨론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랬겠지. 그래 끌려 인제 풀려나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인제 그 유다로 돌아왔는데 결국은 끝까지 응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 그죠? 근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화롯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태우잖아요. 그렇게 끔찍한 악을 행한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밤낮 추위와 더위를 당한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씀대로요. 이 여호야김이 죽어 가지고 어디 시체가 어디서 나뒹구는지를 모르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여호야김. 그것이 그러니까 BC 598년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 거죠. 예. 3 개월째 왕을 했죠. 그게 이제 BC 597년에 바벨론이 2차 침입이 있죠. 네. 그래서 인제 여호야긴 왕이 인제 완전히 항복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그러면서 인제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그래가지고 그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2차 바벨론 포로로. 뭐, 왕비들, 뭐, 귀족들, 뭐, 일반 백성들, 공장, 대장장이들, 뭐, 용사들, 뭐 해가지고요. 수만 명이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2차 포로로. 그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끌려간 지 6년 만에, 그때가 BC 592년이잖아.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겔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 이제 에스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BC가 이제 여호야김은 11년 왕을 했어요. 11년.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뭐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잖아. 그죠? 복음으로 돌아와라. 근데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을 화롯불에 던진다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고 너무나 끔찍한 악을 행해가지고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게 집을 짓는지요. 나라는 망한다 그랬는데 화려하게 집 짓는데 바빠요. 여호야김이. 예, 그랬던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이제 바벨론 군사 플러스 뭐 주변 나라들 뭐 모압, 암몬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냥 장사도 못 지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 시체가 밤낮 추위와 더위를 지나리라. 추위를 당하리라. 예. 그러니까 시체가 어디서 뒹구는지도 몰라. 지금까지도. 이 여호야김이고요. 근데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된 지 3개월. 그죠? 그 여호야긴. 그리고 끌려가잖아. 바벨론에게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고니아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그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11년을 왕을 하죠. 이 시드기야도 친애고파예요, 또.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친애고파. 이렇게 애굽을 의지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끝까지 시드기야는 아니야. 그때 당시 이제 애굽 태양신 숭배하는 자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 8장에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 뭐 해가지고. 왕서부터 그냥. 그것이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잖아요. 떠나셔. 나는 더 이상 여기 없다 하면서 떠나시잖아요. 그러면서 남유다가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 그죠? 너무나 더럽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떠난다. 그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면서 남유다가 보호를 못 받으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죠. 그때가 BC 586년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가지고 5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합니다. 네. 또 10월의 금식은 뭐예요? 10월의 금식은 저기죠. 바벨론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금방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1년 6개월 만에 1년 6개월을 에워싸죠.
그때가 10월 달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1년 6 개월 후에 인제 멸망을 하는데요, 남유다가. 이거 하나님께서도 또 기회를 많이 주신 거고, 그죠? 그렇게 바벨론이 에워싸고 있는데도요, 남유다 백성들이 여전해요, 여전해. 뭐 죽어가는 사람은 죽어가게 내비 두고, 양식이 없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끝까지 태양신 섬기고. 이런 상황에서 1년 6 개월 만에 어 예루살렘이 인제 멸망을 하는데요.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었는데 애굽의 군사가 뭐 인제 뭐 "도와주러 온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죠. 그래 가지고 인제 애굽의 군사가 인제 온다. 그래 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사가 떠났어요. 왜냐하면은 '아 이게 애굽의 군사가 오면은 장기전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인제 장기전이 되려면은 뭐 먹는 거서부터 해 가지고 준비를 또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에워쌌을 때는 뭐 시드기야가 "아유 우리가 노예를 해방을 시킵니다." 뭐 이러면서 막 "노예 해방!"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제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바벨론이 떠났대. 애굽이 도우러 온대." 이러면서 시드기야가 "다시 노예로 삼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뭡니까? 교활합니까? 어? 그러면서 바벨론이 와 가지고 또 에워싼 거죠. 애굽은 떠나가고 바벨론이 강하니까. 그러면서 바벨론이 그러니까 1년 6 개월을 에워싸면서 예루살렘 성중에 뭐 굶어 죽는 사람의 뭐 엄청난 끔찍해요. 그런데도 또, 또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사람들 안 돌이켜요. 백성들도 또 죽어가면서도 안 돌이키고. 그러면서 인제 BC 586 년에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11 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시간은 미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어 남유다의 멸망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미가는요 BC 대략 700 어 이사야 때하고 비슷하니까. 네. BC 740 년경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700 음 예 40 년경부터 네 시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인제 이 미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남유다에 대한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인제 그 멸망을 선포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사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또 선포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또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망한다. 그 말씀을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남유다는 뭐 지금 앞으로도 복음으로 사람들을 돌려놓을 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히스기야 또 누구? 요시야 해 가지고 그죠? 응. 그런데도 어 인제 앞길을 훤히 보는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멸망의 선포는 "돌이켜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돌이켜라. 네. 그냥 멸망만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으면은 그냥 뭐 놔뒀다가 그냥 갑자기 멸망. 그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그래도 돌아와라." 응.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이 말씀인데요. 네. 자, 그러면은 미가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소에서 나오셔 가지고 강림해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거 녹아버린다. 예.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을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네,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지금 아하스 시대에 어때요? 태양신 숭배했잖아, 그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플러스 태양신 숭배.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러니까 멸망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을. 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겠다.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기생의 값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파쇄해가지고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가드 모레셋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면서 또 그 북이스라엘의 태양신 숭배가 남유다에까지 미쳤기 때문에 남유다가 또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또 우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고하지 말며. 가드는 이제 블레셋 성읍이잖아. 그러니까 가드에 고하지 말며.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것을 가드에 고하지 말라.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이 베들레아브라는 티끌의 집. 예. 티끌에 굴지어다.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빌, 이 화려한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이제 화려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사안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아마 그랬던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면서 사안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또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뭐 전쟁을 하면은 굉장히 힘있게 왔다 갔다 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나 봐. 근데 이 사안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사안하는 이동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베데셀은 이제 안전한 집이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루살렘에서 뭔 일이 있을 때에 베데셀로 가서 피난해야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베데셀을 그러니까 피난처라든지 어떤 숨어 들어갈 집 이렇게 이제 베데셀. 근데 그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죠.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마롯은 고통이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이 왜 고통스럽지만 왜 복을 바라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검이나 이 라기스, 네. 그러니까 인제 뭐 군대에 병참 기지가 있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말과 병거 뭐